찬송가 309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하나님과 같이 내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그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달려나갈 그 믿음으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삶, 그래서 그 마지막 끝날에 주님을 보며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몸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만을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같이 잡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런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네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 저희들은 주의 말씀 따라 말씀의 풍성함으로 마음을 채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사회 가운데도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예배자들의 예배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좌정하시고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 시간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도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에서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이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채우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17장에 있는 얘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왕을 선출할 때 왕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을 기록해 놓은 부분들이 오늘 읽었던 신명기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따로 왕이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왕정 제도,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제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왕이 있으면 그 왕이 하나님보다도 앞설 위험성이 있고 또 하나님께 친히 다스리시는 것이 완벽하기에 그 당시에는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요구를 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그 왕은 이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로 선출해야 된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들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왕정 체제가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오랜 모세로부터 한 350년 정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사사 대신 우리 왕을 달라라고 요구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뽑힌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신명기 17장에는 그렇게 왕을 선출할 때 어떤 규례, 어떤 조건, 어떤 사람을 왕으로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7가지 정도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15절 전반부 말씀을 보시면 반드시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반드시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로 부득불하게 왕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께 세운 사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출된 사람은 마음 가운데 자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져야만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흔히 말해서 소명의식을 갖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여질 것이고 충돌되는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왕으로 뽑힌 사람, 하나님께 택한 그 왕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명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를 맡기셨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감당할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 많은 얘기들도 분명히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시고 하나님께 택하셨을 때에는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그런 걸 따져보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어떤 조건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인들, 크리스찬들도 뭐라고 내놓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족한 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해서 불러주셔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자부심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합력과 성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기대하면서 주님께 세우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별된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사람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고 마음에 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희가 날마다 마음에 품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의 가장 먼저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왕으로 택함 받은 왕으로 세워진 그 사람, 그 나라의 왕으로 뽑힌 그 사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 나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견고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나라의 왕으로 세울 사람도 택하시듯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뽑을 때 가장 먼저 될 자격 조건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 소명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15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으로 세울 두 번째 자격 조건은 형제 중에 있는 한 사람으로 뽑아서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있는 한 사람, 그 무리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왕으로 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편협한 국수주의를 조장하는 그런 규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려면 믿음과 말씀의 배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믿음, 한 생각, 또 같은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믿음의 모습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뽑히면 당연히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돌볼 것이고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큰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한 교회에 성도들끼리 세워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세워주고 목회자는 성도를 세워주고 그러면 그 믿음의 공동체는 잘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해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또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를 축복하고 목회자를 축복하고 성도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며 나가면 그 모든 원망과 불평들은 사라질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가듯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뽑을 때 그 왕은 그 12지파 중에 한 사람,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홀해질 수 있고 방향이 틀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함에다가 자신의 직함을 빽빽하게 적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20개 이상 적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내면이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명함에 적혀 있는 그 직함이 자기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또 그것이 많이 적혀져 있는 것이 자기의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착각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복의 근원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직함이 많은 것이 나를 안정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복의 근원 세워주시고 나를 통해서 사람과 단체와 나라와
환경이 바뀌어 나가진다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많이 가져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공동체 안에서 뽑혀지는 그 왕, 한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으로 뽑혀질 때 두 번째 자격 조건이 한 형제 가운데에서 뽑아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요,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병만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만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셨음이며, 병만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겸손하라는 거죠. 군사력을 믿고 의지하거나 교만해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야훼께 있느니라. 마병은 싸울 날을 위해서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병은 전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말은 힘이나 권력을 상징을 하고 있었고요. 군사력을 의미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말을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군사력이나 어떤 사람이 가진 힘을 더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 애굽은 좋은 말을 많이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런 말들을 가졌기 때문에 강대국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신명기 17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들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과 같은 강대국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많은 말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야훼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말에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이 힘이 세면 기뻐하죠. 군사력이 세면 좋아합니다. 더 의지하고 더 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6절 17절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인간의 어떤 권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서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랐던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하라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4절에도 보면 다윗도 병거의 말에 발 힘줄을 끊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8장 4절입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여호수아나 다윗은 보여주는 것, 말의 수가 많은 것, 군사력이 센 것을 가지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반대로 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들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도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의 타락은 병거를 많이 두면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전성기 때 받은 매년의 세금은 거의 100만 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서 병거 1,400대를 구비를 하고 마병 12,000명을 양성했습니다. 인간적인 힘을 과시를 하는 거였어요. 그로부터 솔로몬은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나라가 그의 사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과시된 힘은 일도 망치고 공동체도 망치게 되고 결국 그 자신도 망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돈과 힘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환경을 의지하고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뽑힐 사람도 그 군사력과 권력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워질 자의 세 번째 자격 요건이 병마를 많이 두지 않아야 된다라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조건은요, 17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고대 왕들은 아내도 두고 많은 후궁들도 두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지도자는 가정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 관습은 왕의 아내를 많이 두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권세도 있고 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사회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회 풍습, 사회 관습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서 그 왕이 백성들의 표준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많은 백성들이 그 왕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미혹과 관계가 많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의 여인들이 결혼을 하면 그냥 그 여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결국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합 시대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들어올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왕은 이런 일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조건은 세상 풍습, 사회 풍습을 따라가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법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고 환경에 미혹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조건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17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은과 금, 재물인 거죠. 돈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왕은 물질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아두며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가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해서 얼마나 많은 그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습니까? 재물과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런 것들을 경계했습니다. 감독으로 선축하는 자격 가운데도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감독으로 세우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교회의 일꾼인 집사를 세울 때도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을 세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것을 탐하지 않는 것,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다 보면 눈이 어두워지죠. 분별력도 흐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눈에 앞에 보여지는 물질과 재물에만 만족하고,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뽑힐 그 사람은 물질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왕으로 선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조건은 늘 말씀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사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께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율법서 신명기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넓게로 보면 모세 오경을 의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왕은 율법서의 사본을 만들어서 늘 곁에 들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요? 평생도록. 평생도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요.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졌던 율법과 규례들을 지켜 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 이것이 왕으로서의 조건입니다. 그런 걸 따져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둬야 됩니다. 평생도록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처해야 되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모습을 취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가 중반 후반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 신을 쫓아나가는 왕들도 많습니다.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생명 가운데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을 배워야 되고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어떤 직분과 어떤 환경보다도 하나님 말씀 여기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높게 두어야만 됩니다. 직분이 많다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뤘던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 위의 권위에 올라가서는 큰일 납니다. 오늘날 교회 상황을 보면 직분을 가졌다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쉽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병들어갑니다.
교회가 멍들어가는 거죠. 교회가 아파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늘 읽어야만 됩니다.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평생도록 지켜야 될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질 자의 6번째 조건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는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영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 위에 올랐다고 해서 권세를 부리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형제 위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신 권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신 만큼 더 겸손해야 되고 많은 걸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만큼 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렇게 왕의 조건들을 따져보면 7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형제 중에서 뽑아야 된다.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미혹돼서는 안 된다. 물질과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된다. 또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많은 것들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 선출할 수 있는, 뽑을 수 있는 조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맞냐 틀리냐 이것을 많이 봅니다. 왕의 조건. 7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맞아야지 왕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또 이 조건 가운데서 얼마만큼이 또 왕으로서의 조건의 합격점이 될 것인지. 세상은 조건이 많이 많습니다. 회사를 들어갈 때도 어떤 조건이 있고요, 대학을 들어갈 때도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를 들어갈 때도 어떤 조건이 있고요. 조건이 많습니다. 거기에 부합되면, 어느 정도 부합되면 받아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많은 조건에 미달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뽑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죠. 왕의 자녀로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 왕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그 은혜 가운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왕으로 선출할 때는 7가지 조건을 세워놓으셨지만 하나님께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조건을 주셨을 때는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 왕같은 제사장, 왕의 존재, 왕같은 위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조건에 맞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틀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생도록 그 사람은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난 부족한 사람이야. 난 연약한 사람. 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조건이 부족합니다. 미달입니다. 합격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정체성을 바꿔주셨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가오셔서 너는 원래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품어주시고 우리의 조건을, 정체성을 바꿔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 왕의 신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많이 다스려 가야 됩니다. 때로는 열등의식이 있고, 때로는 패배의식이 있고, 때로는 상처가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좌절도 경험하고 실패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나고자고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러면 버림받은 사람으로, 조건에 미달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더듬어주시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긍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의 조건, 왕으로 뽑힐 수 있는 자격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아무리 봐도 저하고는 좀 많이 거리가 먼, 여기 조건을 따라가기 너무너무 힘든 존재였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바라봤더니 주님께서 웃고 계신 모습이 보입니다. 그 웃음의 의미는 괜찮다는, 내가 너를 안다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 죽었다라고 얘기하시고, 피값으로 너를 사셨다라고 얘기하시고, 조건은 맞지 않지만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떤 조건에 맞지 않아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그 은혜 가지고 왕의 자녀로서 또 왕같은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선출할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7가지 조건을 세워놓고 이 정도 조건이 되는 사람이 왕으로 뽑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사람이 또 하나님께 열심히 나가며 그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많은 조건이 있지만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 환경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고 주를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작은 미달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피값으로 사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왕의 자녀로서 왕의 신분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조건들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조건에 맞다, 조건에 틀리다 그렇게 따지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시켜 주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들 입술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왕의 신분을 회복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담대하게 이 땅을 삶을 살아나가며 나고자는 사람이 없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모습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조건을 가져볼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생각하고 것을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생기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조건에 맞는 일을 따져봅니다. 회사에 취직하는 문제도, 대학에 들어가는 문제도 조건에 맞는지 틀리는지 맞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아무런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원하셨던 그 믿음의 조건에 미달되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조건을 충족시키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주님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생각을 바꿔 마음을 다시 고쳐서 하나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세우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왕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왕 같은 직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령, 말씀이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교하며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담대함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의 신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구원 베푸셔서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죄악의 몸에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자녀로 왕의 신분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바꾸셨던 그 말씀 붙잡고 담대히 이 땅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 3절 드리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축도 후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조건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낙심하거나 실패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며 귀한 예물을 축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물질의 통로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의 회복된 신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땅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메르반 스나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믿음에서 승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